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려는 계획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게 느껴집니다.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계획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실 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을까? 그 제자들과 군중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땅의 소망을 요구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예고합니다. 아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때로는 간청하고 때로는 심지어 협박하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몰아붙임에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십자가만을 향해 갈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내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 그 분명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또 죄된 인간이 구원받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그 확신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분명히 그 길로 갔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과정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다음 날이면 유월절이고 유월절 전날, 이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이 그냥 만찬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해서 성찬으로 이제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 그냥 예식을 지키는 한 가지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억해서 사도가 돼서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은 십자가의 계획의 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 이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리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무런 그 영고가 없으십니다. 유월절 만찬은커녕 어디 마음 편히 주무실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그 유월절 만찬을 먹으려면 꽤 큰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누가 정확히 유월절을 준비했는지, 어느 집에서 준비했는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네가 성 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식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장소를 준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장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것, 준비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6절에서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지금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리아산에서 정말 그 아들을 죽이게 하실지, 아니면 죽인 후에 다시금 제 가운데 살려내실지, 아니면 죽이려고 할 때 막으시고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고 확신하게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오르게 하셨고
내가 이 보이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산 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재능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십자가 전날, 마지막 날,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일 그 당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할 장소도 없고, 음식 제공할 사람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걸 알고 성 안으로 가봐라,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가셨던 선명하고 분명한 확신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로운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면서도 분명히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못 박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는 사람이 가롯 유다임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들 다 불러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직접 판 사람은 가롯 유다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이 12제자 모두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 12제자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가롯 유다는 비록 돈 주고 팔았지만 이 제자들 역시 똑같이 가롯 유다처럼 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안 팔지요, 예수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파시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성만찬을 같이 먹으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내가 피 흘리는 살, 내가 찢기는 살과 흘리는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이제 그 성만찬을 할 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따라주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내가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 나를 배반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은 30냥에 이미 나를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따라주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참자 떡 떼어주자, 떡 떼어주자, 떡 떼어주자, 참자 잔 따라주자, 잔 따라주자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잔을 갖다 집어던지면서 너희들이 나를 팔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인격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배반하는 그 제자들 다 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 축복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연약한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고 흩어지고 그러나 나중에는 다 모으게 하시고 이들을 사도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로 세울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 가룟 유다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잘못 사용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가룟 유다가 그 십자가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의 또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저주가 아닌 정말 그렇게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배반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룟 유다가 사용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그 심정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고 확신하고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과정 가운데서 분명하게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성만찬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 성만찬을 할 때 어떤 의미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살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피처럼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도 정말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실 때, 그리고 잔을 따라 주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성만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일 피를 흘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떡과 그 살과 피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정이 정말 아프겠습니까? 그 떡을 하나 뗄 때마다 자기의 살이 떨어져가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잔을 따라줄 때마다, 그 붉은 포도주를 따라줄 때마다 내가 흘릴 그 피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시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그 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니까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고, 오늘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고 확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의 사건이 자신의 이제 이 땅에 온 삶에서 마지막 마시는 포도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그것을 마실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는 그 피와 땀과 피와 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천국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에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셨기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내가 흘리는 땀과 피와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무슨 덕이 있겠어?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아들이 변화가 되겠어? 그런데 내가 흘리는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 모인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그것이 아니라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식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떡을 떼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십자가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 성만찬 이후에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때론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달부터 이제 욥기를 묵상하는데요. 욥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욥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까닭 없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자세히 찾아봐라. 또 범죄한 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줬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욥이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왜 이 고통이 왔습니까? 왜 내게 이 아픔이 왔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고통들, 고난들, 또는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들이 왜 왔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을 불러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은혜가 다 사라지니까 그 언더우드의 기도의 내용만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언더우드는 잘 아시죠? 우리나라 초창기 조선시대 때 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이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정말 씨앗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참 우리도 때로는 이 언더우드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안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그 어둠 너머에, 안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저 모리아산 꼭대기 위에 어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깨닫게 하라고 또 기도하시는 이 수요일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주며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며 십자가의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듯이 언더우드가 보이지 않는 조선 땅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론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 모습이 있지만,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 이루실 그 계획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부르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 향한 계획이 확고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진일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심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고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삶의 의문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느껴지고 깨닫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